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가져다 줍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의 배경.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이제 자신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앞에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익숙한 곳이든 낯선 곳이든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새로운 직장에도, 새로운 학교에도, 새로운 도시에도, 새로운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새로운 곳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일 경험하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두 번째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것도 원하지 않았던 강제적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치밀하게 세워진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복지, 번영, 건강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미래와 희망의 의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이것은 끝, 결말, 최종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계시며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이것은 기대,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대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적용.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그 계획은 여러분의 평안과 복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와 확실한 희망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는 소망적입니다. 실제적인 위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위로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실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분들에게는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과 배울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 서로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이사야 43장 18-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때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후회들이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과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놀랍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집트에서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잊어버리라.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새 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다샤인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전에 없던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심.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적용.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거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도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어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격려. 새로운 직장에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본이나 인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 세 구절의 종합적 메시지. 오늘 살펴본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1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며 불가능한 곳에서도 길을 여어주십니다. 실천적 적용.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선포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세 구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새로운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격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